로마서 15장 1에서 13절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이 하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느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으로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은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바울이 하나될 교회를 바라보며 교회가 장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노래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이르기까지 교회는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지만 끝까지 견뎌하며 오히려 그런 고난 가운데 기뻐하고 평안하며 선과 덕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부릅니다.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요한계시록에서 보고 있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이미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혼동 속에 있습니다. 부패와 타락 속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된 겁니다.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이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는 혼동이지만은 장차 새 예루살렘 곧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으로서 완성될 겁니다. 그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이방인 그리고 유대인. 예수님은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지만은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이제 먼 미래에 그 새 예루살렘 완성된 그 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정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방인, 그래서 하나님께 한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교회는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소망해야 되고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고난 가운데서 기뻐하고 평안하고 선과 덕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오늘은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존재하느냐 하면 공동체로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 공동체가 좋을 수도 있지만은 공동체가 나빠지려면 함께 타락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가 올바로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는다면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가 생겨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한 사람의 헌신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혼란과 타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한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은 열망을 가지고서 추구해 나가지 않는다면 공동체가 참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 공동체 안에는 언제든지 가라지와 누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 속에 있는 이 공동체를 진리로 지켜낼 것인가? 각종 부패와 오염으로부터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이 공동체 이것을 온전하게 만들어 나가실 것인가 하는 숙제는 한두 사람의 열망과 소망 가지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공통적인 주제가 되어야 되고 공통적인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다시피 오늘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공통적인 목표를 가지고 추구해 나가는 그런 열정과 소망이 있는 그런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찾아보기는 심히도 어렵다라는 겁니다. 심히도 어렵습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바른 진리로서의 기능을 갖고서 올바로만 자라나간다면 성령님은 그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사람들을 붙드시고 또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신다. 근데 사탄은 항상 이 공동체를 와해시키려고 합니다. 두 가지 측면입니다. 첫째는 비진리로 타락시킵니다. 오염시킵니다. 두 번째는 이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 서로 갈등과 분열로서 오염을 시킵니다. 무너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 둘만 잘 지켜도 우리들은 훌륭한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것은 목사 한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어느 훌륭한 한두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열망이 되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그걸 이루기 위해서 같은 목표를 가져야 한다. 그래서 사탄은 항상 진리로 바른 길을 가는 공동체라도 그 공동체 안에 분열시켜서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이유든지 내가 누구와 갈등을 하고 다투고 분열하고 교만하며
이런 것들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엄청 크다라는 거예요. 명심해야 합니다. 결코 공동체 안에서는 다투지 말고, 분열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을 향한 탐심과 정욕, 그리고 또한 자랑, 이런 것들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진리를 붙들고 나가는 사람들을 흔들지 말고, 정말 교회에서는 겸손하게 진리를 따라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한두 사람에 의해서 교회는 무너집니다. 안타깝게도 수많은 공동체가 벗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생명을 키우듯이, 아주 연약한 꽃을 키우듯이 모두가 이 공동체를 소중하게 다뤄야, 애써서 가꿔야 하고, 나를 죽여가면서 아주 소중하게 이 공동체를 다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동체가 와야 됩니다. 이 공동체가 온전한 기능을 가지고서 이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배출되기까지 초대교회를 보면 이를 위해서 헌신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를 생각하는 것보다 먼저 공동체를 생각하고, 진리 안에서 나보다 너를 생각하면서 이 공동체가 온전해지도록 자기를 죽이고 헌신해 왔던 사람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초대 교회가 있었던 것이고, 앞으로도 우리의 교회도 이런 수고와 헌신 없이는 공동체가 온전해지지 않는다. 무너지는 것은 하루아침입니다. 오염되는 것도 하루아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공동체에 들어와서 첫째는 진리의 말씀에 철저히 복종할 것이며, 두 번째, 교우들 사이에서는 절대 부닥침이나 갈등이나 다툼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헌신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몸된 교회를 마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남겨둔 고난, 그것은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은 고난받지 않았으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것처럼 나도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의 수고를 다한다 라는 이 정신, 고린도후서 11장 23절이야.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적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런 것보다 바울이 더 마음을 썼던 것은 뒤에 나옵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얼마나 교회를 세우는 데 헌신했으면 이것이 바울에게는 일평생 눌리는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자나 깨나 교회 염려, 어떻게 하면 바로 세워나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약한 자를 붙들어 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교회 공동체가 바로 설 것인가,
그는 늘 이 생각으로, 이 걱정으로 눌리고 그는 염려했다. 먹고 사는 것이 그에게는 염려가 아니라 얼마나 마음을 썼으면 교회. 이런 사람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로 인해서 공동체가 이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 그래도 이 부패와 타락 속에 있지만 그래도 이 나라가 생명을 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보겠지만 로마서 16장에 보면 초대교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성도의 모습입니다. 긴 말씀이지만 6절까지만 제가 보겠습니다. 그때 가서 로마서 16장을 볼 겁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아마 베베는 여자 집사인데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도와주라 한 것 봐서는 베베는 아주 경제적으로 좋지 못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했지만은 그러나 베베는 굉장히 넓은 어머니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가 봅니다.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 때문에 겐그리아 교회에서 성도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헌신 때문에. 겐그리아 교회 안에는 얼마만큼의 많은 성도가 배출됐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교회 역시도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 속에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았겠죠. 그러나 이런 훌륭한 자매의 헌신 때문에 여기서 성도가 배출되는 겁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정말로 브리스가와 아굴라 때문에 바울이 목숨을 건진 적도 있습니다. 막아선 거죠. 위기에서. 이런 사람들의 헌신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성장하게 된 배경도, 그리고 탄생하게 된 배경도 바로 이들 때문입니다.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그의 집에서 교회를 설립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말고요. 다른 마리아인데. 로마서 16장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의 애씀과 수고 덕분에 초대교회의 성도가 나온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가 혼탁하고 어떻게 저런 교회 속에 성도가 있을까 하지만은 이런 헌신과 수고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들이 그래도 배출이 되는 겁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로마서 15장 1절에 13절에서는 바울은 공동체를 위해서 권고하는 말씀인데 1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의 훌륭한 일꾼들의 정신입니다. 이런 정신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성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강한 자들은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떠맡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에서 어떤 위치와 어떤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이 하늘사랑교회라는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 속에서 나는 어떤 헌신을 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이 교회를 하나님의 온전한 공동체로 이루기 위해서 나는 밑거름이 되는 성도인가? 그렇다면 이 말씀을 봐야 합니다. 강한 자들, 이 강한 자는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죠. 믿음이 성숙한 자라고 생각한다면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라는 것이 자랑거리가 되고 권위가 되고 오래 믿고 직책을 가지고 교회에서 큰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교회의 갑질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믿음이 강하다면, 내가 훌륭한 믿음을 가졌다면 이래야 된다. 교회에서 권위와 교회에서 갑질을 그치고 진짜 강한 사람들은 연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떠맡고, 두 번째,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아야 그게 정말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성숙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바로 선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는 더 이상 비진리로 유혹을 받거나 미혹받거나 누룩에 오염되지 않고, 그리고 아디아포라 논쟁에 대해서도 확고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 휘말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따라가는 데 흔들림이 없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라는 것은 오래 믿고 직책을 가지고 머리가 지식으로 꽉 찬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품이 성숙한 사람을 말하는데, 성숙한 성도가 될 때까지 얼마나 내적 전투에서 많은 승리를 쟁취했을까요? 수많은 자기와의 싸움을 거치면서 마침내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근데 교회에서는 보통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잘 눈에 띄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에 자기와의 싸움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다시 일어나고, 그러면서 수많은 전쟁을 거치면서 조금씩 내적 자를 이기는 그런 법을 배워온 사람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패배가 없이 자기를 이기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기의 혈기와 분노와 이기심과 욕심을 다스린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강한 사람입니다. 이런 믿음이 성숙하고 그를 볼 때 마치 예수님의 성품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은 그 공동체의 선물입니다. 공동체로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선물입니다. 그 사람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력은 많은 사람들에게 실로 지대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서 성숙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보통 이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와서 새신자가 치고 받고 싸우는 걸 보면서 싸움박질을 배우는 거예요. 교회에서 정치하는 것을 배우고 권세 부리는 것을 배우고, 이런 것들이 교회의 어떤 분위기가 되었을 때 새신자는 그 속에 들어와서 똑같이 닮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이런 내적 성숙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강한 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을 것인가 하는 것을 배워나간다. 얼마나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는 필요합니까?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바로 이들이 초대 교회의 별들이고 오늘날 교회의 별들입니다. 이들 때문에 교회는 많은 유익을 얻는다. 이런 사람들의 말들을 통해서 진리의 빛을 보며 그런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을 만면교사로 삼아서 배울 수가 있다. 이런 분들은 자아를 컨트롤했기 때문에 조용합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겸손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수면 아래 보통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판단은 매우 하나님의 뜻에 근접해 있고 강한 자의 그 생각은 진리와 매우 흡사하게 닮아 있다. 그런 사람과 대화를 나누어서 잠시라도 같이 지내본다는 것이 교인들에게는 큰 빛이 되지 않습니까? 공동체 안에 이런 강한 자들이 몇만 있어도 얼마나 행복할까요? 공동체 안에 영적 거인들이 여소여소에 있다면 그 교회가 얼마나 행복할까요? 얼마나 유익할까요? 바로 이런 영적 거인들 때문에 많은 이들이 바른 길을 걷게 되니 얼마나 큰 유익입니까? 공동체는 이런 믿음이 강한 사람을 실은 경청해야 합니다. 200만 명의 광야의 백성보다 모세 한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 옳은 겁니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독재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 말은 목사가 독재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다시 말하면 다수결의 원칙으로서 교회가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은. 왜냐하면 그 다수가 육적인 사람일 때 다수가 만들어내는 생각은 결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부합되지 않는 생각입니다. 공동체는 다수의 의견보다 실은 이런 믿음이 강한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나은 겁니다. 모세 한 사람의 의견이 200만 명보다 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다. 근데 만약에 그런 강한 사람이 있다면 그런 공동체를 위해서 의무감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에서는 이런 강한 사람이 필요하고 강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고 강한 사람이 되면 여러분 이 공동체를 위해서 해야 할 의무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의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빚을 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강하게 된 것은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때까지 내가 이렇게 성숙했으니 마찬가지로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내가 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나도 그 자리까지 크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겠죠.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에 부서지고 깨지고 실패하고 넘어지면서 온전한 믿음의 강한 사람의 선까지 올라왔다면 이런 영적 유익의 빛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는 빚을 갚아야 한다. 그 세워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약한 자들에 대해서 강한 자들은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떠맡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아야 할 빚을 지고 있다.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강한 자 때문에 교회가 그래도 온전히 서는 겁니다. 강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빚이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연약함을 떠맡는 것.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떠맡고,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아야 할 빚. 근데 교회에서는 보통 믿음이 강한 것이 아니라 말이 강하고 권세가 강하고 지위가 강한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을 밟고
그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나를 기쁘게 하는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전체의 수준이 육적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그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실은 희망이 없는 겁니다.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떠맡는다. 이 연약함이라는 이 말은 견고하게 서 있지 못한 것, 주저하는 것, 의심하는 것. 약한 사람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늘 이렇습니다. 견고하지 못한 믿음. 그래서 항상 그들은 망설입니다. 할까 말까 망설입니다. 뭘 시키면 항상 그럽니다. 할까 말까 망설입니다. 권고하면 주저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확고하지 않기 때문에 의심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견고하지 못해서 강하다가도 하루아침에 약해지고 다시 금방 돌아서면 또 약해지고 조금 은혜를 받으면 강해졌다가 그 다음 되면 또 약해지고 견고하지 못한 겁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공동체에서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어야만 붙들어주는 겁니다. 보통 이런 공동체 안에 연약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을 책망하고 이런 사람들을 배제하고 믿음이 연약하다는 이유를 업신여기면 공동체가 있어야 할 이유가 뭘까요? 이런 약한 자들을 세워줘야 하는 것이 믿음이 강한 사람의 의무입니다. 그들을 멸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그런데 문제는 믿음이 약한 사람이 내가 믿음이 약하구나, 다시 말하면 견고하지 못하구나, 주저하거나 의심하거나 그런 것들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약한 사람이 내가 약하다 인정하면 그것이야말로 성장하는데 큰 시작이 되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약한 사람은 자신의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합니다. 그렇습니다. 약한 사람도 교만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약한 사람은 자기가 강한 줄 생각합니다.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줄 생각합니다. 실은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논쟁하지 않습니다. 가르치려 하지 않습니다. 내가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걸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 한두 번 읽은 사람이 무서운 겁니다. 다 아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 그들은 표면적으로 강하게 보일 수도 있다. 바로 이런 연약한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도울 것인가? 만약 내가 믿음이 강하다면 그렇게 믿음이 주저하고 의심하고 연약하고 자주 넘어지고 자주 변동하면서도 자신은 교만하고 자신은 많이 알고 있고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것까지도 강한 사람은 참아줘야 합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채무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런 사람을 성장시켜야 할 채무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포용하고 교만한 사람을 포용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용하고 그를 도와주고 그를 견뎌줘야 하는 겁니다. 약한 자가 스스로 강하게 여기고 있으면 그런 사람에게는 강한 자가 충고하거나 권고하면 오히려 다툼이 됩니다. 참아줘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언제까지나 참아줘야 합니다. 참아주면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항상 모든 일에 연약한 사람을 도와야 하는데 돕는 것도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가만히 기다리는 것도 돕는 겁니다. 어떤 때는 적극적으로 도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언제
그렇게 해야 할지는 영적으로 잘 판단해야 된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그가 권고나 충고를 듣지 않고 자기 교만에 자기 생각에 강하게 서 있다면 권고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포용하면 됩니다. 기다려주면 됩니다. 지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사람이 자신의 그런 점들을 깨닫고 도움을 요청한다면 도와줘야 됩니다. 바르게 판단해서. 두 번째, 강한 자들은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떠맡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누구냐?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 반대로 약한 사람은 뭡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도 전부 자기를 기쁘게,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근데 성장한다는 건 뭐죠? 내가 좋은 것도 좋은 거지만은 타인이 좋은 것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성장 과정에 있는 겁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수많은 실패와 넘어짐을 통해서 내적 자아를 극복해 나가는 가운데 기쁨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기쁨은 자기가 아닙니다. 그들의 기쁨은 바로 이 공동체의 유익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의 유익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강한 자는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 일을, 그리고 두 번째 공동체가 기뻐하는가. 만약에 공동체가 기뻐하지 않고 내가 혼자 기뻐하는 것이라면 내려놔야 합니다. 공동체를 기쁘게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게 강한 자입니다. 믿음이 연약할수록 이기적입니다. 믿음이 약할수록 자기 중심적입니다. 모든 기쁨이 자기 만족적입니다. 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연약함에서 이제는 성장해서 강하게 되는 그런 과정에서 그 사람에게 기쁨의 무게 중심이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그리고 공동체로 바뀌어 나갑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데 그냥 내 생각, 내 뜻, 내 기쁨 이런 것들이 관철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기쁜 겁니다. 오직 나만 기쁘면 됩니다. 예배하는 것, 말씀을 연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약한 사람은 이를 통해서 자기 만족을 구하는 겁니다. 이만큼 했다는 거죠, 내가. 그러나 강한 사람은 초점이 모든 이에게 있습니다. 이건 그냥 희망사항인데 여러분들이 제 위치에 한 번씩 1년에 서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제 위치에 서보지 않으면 제 마음을 읽을 수가 없을 겁니다. 저도 교인들의 위치에 서면 그럴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떤 땐 생각이 참 많이 다르다라는 걸 느껴요. 그 다른 게 뭐냐 하면 어떤 위치에서 보느냐 하는 겁니다. 어떤 위치에서 보느냐. 여러분들이 만약에 목사의 위치에서 보면 지금 보는 것과 다른 것이 보일 겁니다. 교회를 우선시하는 마음,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내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걸 배우게 된다. 제가 교육전도사로 사역할 때는 담임 목사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저는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제일 처음 제가 교육전도 사역했던 그 교회에 들어가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전도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각 부서도 세우고, 초등부부터 해서 그냥 청년부, 성가대까지 다 세워서 봉사를 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제가 담임 목사가 되어서 돌이켜 보니까 목사님이 저 때문에 참 서운했겠구나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없습니다. 열심히 했죠. 그런데 담임 목사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눈은 절대로 생기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위치에 가보니까 그게 보여요. 그게 보여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을 지금 은퇴하셨습니다만 만나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 때문에 속 많이 상하셨죠? 물론 그러시죠. 무슨 말을 하냐고. 신전도사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거기 가보면 보인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교회를 우선시합니다. 공동체 전체를 보는 겁니다. 항상 공동체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공동체 때문에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낮추기도 하고. 나 홀로 기쁘고 내 만족적인 그것 때문에 타인이 아파하는 거, 그런 것들은 아랑곳 없이 그냥 내가 하는 일 열심히 하고 나의 즐거움을 찾고, 그게 교인의 관점이더라고요. 성숙이라는 것은 기쁨의 무게 중심이 옮겨지는 것을 말합니다. 나에게서 공동체로, 나아가서는 하나님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주일씩 목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교회는 어찌된 일인지 성장하지를 못했습니다. 교인들 수는 많이 만들어냈는데 교회 안에서 전부 껍질. 성숙한 영적 어른들이 별로 없다. 성경은 공부해서 지식은 뛰어나고 기도와 봉사는 전문적이고 훌륭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데는 여전히 부족하다. 좋은 그리스도인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도행전 2장에도 사람이 굿피플이 되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여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도와주더라. 좋은 백성이 되는 겁니다.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영적인 사람 그러면 기도 응답 척척 받아내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이런 것들이, 또 교회에 그냥 하루 종일 교회에 박혀 살고 영적인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지만은 영적인 사람은 훌륭한 인품의 사람입니다. 결코 분리할 수가 없다. 이 공동체를 위해서 이제는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정말 믿음이 강한 사람이, 영적으로 존경할 만한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다. 교인들 가운데 영적으로 존경할 만한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빚을 지고 그들의 연약함을 바로 세워주고 참아주고 견뎌주고, 연약한 사람들을 바르게 인도해 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는 교인에서 성도의 자리로 옮겨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겁니다. 저는 교회에서 같이 믿음 생활을 하다가 세상을 떠나셨다라는 부고를 듣고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생각해 봅니다. 저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천국으로 갔을까? 아니면 가지 못했을까? 하늘사랑교회에 와서 오랫동안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천국을 가지 못했다면 그분에게도 큰 화지만은 그를 돕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도 부끄럽다. 이런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 훌륭한 영적 사람이 되어서 이 공동체 안에 연약한 사람들에게 빚을 지고 그들을 세워주며 그들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그래서 연약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인으로 왔지만은 그가 성도의 자리로 옮겨나가는데 도와주고 협력하고 세워주는 그런 훌륭한 영적 사람이 교회 안에 많아지도록, 또 그런 강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